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마음을 모아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페이지 말씀을 우리의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마음을 합하여 합독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육지에서 가장 크고 힘센 동물이 뭐냐 묻는다면 누구나 다 코끼리를 손꼽습니다. 코끼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이 센지 어지간한 승용차는요 마치 장난감 공기 굴리듯이 막 굴리고 막 꾸기고 부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렇게 커다랗고 강한 힘을 가진 코끼리가 신기하게 사람들한테 잡혀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코끼리가 그렇게 큰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밑에 꼼짝을 못하는가? 여기에는 코끼리를 잡는 비밀에 있다고 합니다. 아주 코끼리가 어렸을 때 이 코끼리를 납치해 와가지고요 코끼리 뒷다리에다 아주 튼튼한 쇠사슬을 묶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 코끼리가 풀어내려고 온갖 힘을 다하고 막 아둥바둥해도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때 코끼리는 낙심해버린대요. 절망해버린대요. 그래서 점점점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힘이 자라도 마음이 낙심되어 버리니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 쇠사슬을 끊지 못하고 아주 자그마한 인간들에게 매를 맞고 도르면 도르라고 하고 구르라고 하면 구르고 막 이렇게 명령을 듣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짧은 애화를 통해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 불능 능력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자그마한 일에 쉽게 넘어지고 상처받고 절망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자기의 믿음의 발자취를 근거로 하여서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4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낙심하지 않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함께 발견하길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믿음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4장 1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하심으로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고린도 교회, 이 당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지역에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이 고린도라는 동네는요, 항구 도시인데 항구 하나만 있어도 큰 항구가 되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는 항구가 2개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역으로, 상업으로 풍부한 어떤 부가 축적된 도시였어요. 심지어는 이 동네에, 이 도시에 신전이 있는데 그냥 신전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미의 여신 비너스의 신전이 있으니까 이 신전에 봉사하는 여자들은 이쁜 걸 보고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온갖 문란한 짓, 음란한 짓을 해요. 물질도 풍족하지 또는 성적으로 타락하지. 그러한 동네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고 세웁니다.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 곁에는 함께 돕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아주 믿음의 좋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요. 모일 때마다 신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말씀의 권세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동네가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서 돈 자랑합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차별합니다. 심지어는 음란한 것들을 교회 안에 갖고 와가지고 자랑해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의 첩을 자기가 첩으로 삼았다고 자랑할 정도로 어리석은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이 되어졌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가만히 뒀을까요? 아니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가 이제 책망의 이야기죠. 엄청나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또 질책을 하죠. 우리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크게 혼나면 그날 하루는 어때요? 기가 죽어가지고 눈치만 보고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위축되어지고 상처받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위로하려고 그들을 북돋으려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기가 당하는 일들과 자기가 감당했던 사역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야, 사실 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문제가 많고 감정적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복음의 전도자로 사도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완벽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나를 세웠으니 너희들이 이렇게 혼났다고 실수했다고 죄가 있다고 주눅들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언제 우리가 선뜻 교회 일들에 선뜻 못 다가서는가 가만히 살펴보세요. 주의 일들을 하다가 상처받았을 때요. 막 신나고 열심히 하다가 막 사람 안 보고 하나님 보고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누군가 비수 같은 말 한마디 다 하잖아요.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나 똑바로 해. 야, 니네 집부터 좀 살펴보고 교회 일해. 이런 말을 하면 어때요? 마음이 비수가 찔린 것 같아서 꼼짝 달싹을 하지 못하거나 그 자리에서 거꾸러져서 낙심해버려요. 그러한 이들에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완벽해서 내가 너희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직분자로 세워준 게 아니라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으로 나의 자비하심으로 세웠으니 뭐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녔는지 예수님은 베드로가는 입만 열면 예수님께 이렇게 자랑합니다.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대 예수님 안 떠날 거예요. 옥에 갇히면 갇힌데도 설령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끌려가셔도 내가 그곳에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아무도 말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거릴 때 예수님, 제가 그 대답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정답을 말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정도로 믿음도 아주 좋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형벌 가운데, 고난 가운데 끌려가셔요. 베드로가 한 말이 있으니까 따라는 갑니다. 그런데 선뜻 못 따라가고 아주 멀리 겨우 가물가물한 자리에 따라가요. 예수님은 밤새 고문을 당하는데 그 자리에 떠날 수 없어서 멀리 이 불 곁에 서서 살펴봅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서 물어보죠. 너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야? 또 한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야. 그렇게 말하다가 아주 여자아이의 작은 질문 하나에 베드로가 무너지죠. 당신도, 내가 봤는데 당신도 저 고문당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는데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죠. 그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내가 저 사람 모른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닭이 울죠.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나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가장 먼저 떠났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가장 먼저 나 이제 갈래, 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래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고요. 그리고 혼자 간 게 아니라 예전의 동업자들 다 데리고 갔어요. 자기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낙심하고 상처받으면 예전에 못된 삶 살던 것처럼 술, 담배 찾고 사람 찾고 감정을 토해내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놀랍게 그렇게 무너졌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죠. 모닥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구우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야, 그런데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은 베드로를 혼내기 위한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죠. 네가 나를 저주했어도, 모른다고 배신해서 떠났어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 확인의 작업이에요. 그 세 번의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요. 그렇게 베드로가 회복이 되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용납하지 못했던, 마음이 무너져 버렸던 베드로가 그렇게 회복이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려요. 너까짓 게 네 삶이나 제대로 해. 아니, 나 스스로도 너무나도 믿음이 보잘것이 없고 쉽게 무너지는 나의 연약함을 모습을 보고 나조차도 내가 혐오스러울 때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네가 완벽해서, 네가 착해서 너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선택했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고백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큰 능력이 함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 조금 길지만 천천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고백을 주의 뜻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방으로 온 세상을 하려고 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에게 힘껏 아주 흠칫 혼나고 책망받아서 주눅들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말하고 한 걸음 더 나가 내가 너희들 보기에는 완벽하고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 같지만 나도 참 많은 세상과 사단의 공격과 또 하나 내 안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큰 약점들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약점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 놀라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은 이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내 안에 보배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우리의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돼요. 사실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심각하고 큰 공격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쭉 함께 살펴보는데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한 가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중에 한 가지라도 자신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한 가지라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아마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며 누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겠다고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공격 같은 수많은 일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요?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 일 외에 자기 안에 또 다른 약함이 있는데 그 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인데 이 고백은요, 앞서서 당한 고백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큰 아픔이 있는데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첫째는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강력하게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 후유증으로 베드로는 안지를 달고 살아요. 눈이 늘 빨갛고 눈물 흘리고 진물 나는 이 안지를 달고 살죠. 보는 사람마다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태어난 다소 지방에 풍토병으로 관절병이 아주 극심한 관절병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가 사실 나중에 안장자리가 될 정도로 관절이 아주 크게 안 좋았거든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 말을 해요. 설교를 하다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져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말더듬이라고 말을 해요. 글은 너무나도 잘 쓰는데 말이 막 더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스스로 부끄러웠는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것이 떠나가게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대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대답은 이와 같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기도했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괜찮대요. 그냥 그대로 살으래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받은 응답으로 베드로는 기뻐했어요. 강한 사람이 됐어요.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바뀌어진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강한 사람, 능력의 사람, 기쁨의 사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요. 나의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것, 나의 스스로 창피하게 생각했던 그것,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심장을 찌르고 나의 눈물을 나게 하는 그것, 그 나의 부끄러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고 위로고 기쁨 되게 하신대요. 이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 그러한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붙잡고 약한 것들이 있다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붙잡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너무 귀한 메시지인데요,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가?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늙고 연약해도,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여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날로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6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노인 우울증 또는 이제 장년 우울증이나 우울증에 대한 어떤 이유나 요소에 대한 어떤 논문들을 좀 살펴봤는데, 공통된 어떤 근거가 뭐였냐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약해지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마음과 심령이 무너져서 우울증이라는 심각한 어떤 질병이 찾아온다고 학자들이 논문을 쓴 것을 봤어요. 사람들은 우리는 스스로 늙고 약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약해지냐면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져요. 마음과 믿음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네 눈에 보기에는 네 눈에 보이는 것이 겉사람이 낡아지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져도 하나님은 네 속에 있는 것들을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롭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새로워지다 라는 것은 아나카이노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위의 것을 향하여 더 성숙해지고 자라고 앞으로 전진하다 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뒤로 물러나고 힘도 없고 약해지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물들을 많이 알죠. 나이가 80세 때 모세는 이미 절망으로 무너져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니까 나이 80세 된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사무엘이요, 은퇴할 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은퇴는 하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내가 은퇴는 하지만 기도로서 너희를 가르치겠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 부은 줄 아세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겉으로 보기에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약하고 무너졌어도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말씀과 영혼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강에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를 가만히 두면, 이 겉으로 두면 이 살아있는지 죽은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흐르는 강물에 놔두면 안 돼요. 흐르는 강물에 딱 놔두면 죽은 물고기는 한정없이 흘러가요. 그렇게 썩어지게 뒤로 흘러가서 사라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물살을 뚫고 앞으로 나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또는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견디기 힘든 일들과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문제들 앞에 우리는 나를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만나는 절망과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과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 중에 내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지금 내 믿음은, 내 영혼은 어떤 상태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기절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영혼 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아픔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홍해 바다나 여리고 성 같은 어떠한 큰 문제가 우리를 지치게 할지라도 우리를 낙심케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뚫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주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니 주님께서 내게 여건과 환경과 삶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여전히 한결같이 말씀하시니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금 당하는 아픔과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깨치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지치고 상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때때로 풀리지 않고 청청병력 같은 큰 절벽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고 슬퍼질 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누리